할렐루야. 제가 청년부 지도교사 때 어느 여자 청년이 사귄 남자가 있었고, 저도 그 남자 친구를 같이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우선 잘생겼고, 그리고 사람이 아주 좋게 생긴, 제가 관상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죠. 첫인상. 남자 직장도 괜찮았어요. 서울에서. 이때 보통 여자 같으면 이게 웬 떡이냐고 덥석 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자 청년은 저를 만나서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게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자기는 결혼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로 우선 남자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로 할 수만 했다면 본교에서 본교 안 떠나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 뭐냐면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게 약간 전통이거든요. 이제 여자분들 시집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남자를 데리고 오는 것 의외로 또 많습니다. 뭐 강의주 집사님도 여기 좀 그런 케이스고, 본교에 다니던 데 있었는데 송영주 권사님 와서 또 그 딴에 강보에도 그렇게 하고, 좀 집안 전통이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좀 세다 보니까 끌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그 말 들으니까 기특하다. 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제가 강요한 적은 없는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 많은 젊은이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솔직히 믿음은 두 번째 이럴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남자 직장, 벌이, 실력, 외모, 그리고 뭐 유머 감각도 보는데요. 남자가 재미없으면 안 된다고 별거 다 보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청년 아가씨는 무엇보다 남자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늘 강조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건 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고요. 영적인 가치냐 아니면 세상적 가치 기준이냐. 이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시골 할머니나 많이 배운 지식인이나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영적인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그런 기준으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을 신방을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건강이 때문에 많이 아팠어요. 평소 아주 건강했던 분인데 아프기 전에 이번에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는 기본이고 모든 주중 예배 탐선하고,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런 기본적 영적 생활 잘 못하게 됐어요. 제가 알고 봤더니 어떤 육신적 생활,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기에 묶여 있는 분이 많기,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육신적 생활에 이분이 매게 돼가지고 이제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주 열심 내던 그 영적 생활을 잠시 내려놨습니다. 교회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뭐 믿음이 식은 것까지는 아닌데 내려놨어요. 새벽도 나고 수요일도 나고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본인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대요. 하나님 몇 년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몇 년만. 그러다가 몇 년은커녕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친다. 뭐 저는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 섭리하듯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거의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분의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영적 생활을 잠시 포기하는 것을, 그리고 육신 생활에 매여 있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것을 쉽게 포기하거나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늘 또 강조, 너희는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이 먼저는 늘 어디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먼저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됩니다. 불가피한데요 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당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그것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도 복이 되고 또 다른 데에 복이 됩니다. 그 옛날 아주 오래전 얘기에 제가 말씀 한 번 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이 교회 가실 때면 저희 3남매를 집안에 가두고 밖에서 잔물통을 채우고 나갔습니다. 요즘은 잔물통 쓰지 않고 뭐 시건장치 자체가 다르고, 뭐 아파트는 전혀 뭐 그렇고, 또 일반 주택도 이제 이런 밖에 잔물통을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밖에서 잔물통을 채우고 나갔습니다. 요즘만 이렇게 하면 경찰 신고가 들어오겠죠. 밖에서 보면 이제 감금 상태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사택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택문을 열고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애들 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교회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당시 이제 밖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던 때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뭐 TV, 컴퓨터 마련하고 노는 게 많이 없어졌는데 또 뭐 학원 다니고. 근데 옛날에는 저녁 때면 많이 나와서 놀았어요. 뭐 TV도 없던 시절이고 하니까 막 놀죠. 노니까 혹시 같이 그렇게 놀다 보면은 나쁜 것을 배울까봐, 뭐 욕을 배운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그럴까봐 해서 그래서 자물통으로 채워서 저희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 교회 영적 유익, 가정의 영적 유익을 가장 우선순위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미련 없이 예배 나갈 때 무조건 밖에 채워놓고 자물통도 굵은 거였어요. 절대로 못 나오도록.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굵은 자물통 꽉 채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에 가십니다. 제가 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런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밤, 주중 예배도 있지만 거의 매일 밤 신방도 많았고, 그 당시 교회가 막 굉장히 성령 부흥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많았습니다. 반감금 상태, 매일 밤. 밖에서는 애들이 막 신나게 노는 소리가 들리고 나 나가서 놀고 싶은데 놀 수가 없는 거죠.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삼형제는 집안들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일찍 집에 들어오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막 신방하다 보면 예배인도 막 그 당시 예배도 막 오래 했거든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대소변을 쓰는데 이 화장실이 집 밖에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실 안에 집 안에 있잖아요. 문은 잠겼고 어린 동생들이 대충 방바닥에 쌉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3, 4학년, 4학년 제가 그걸 치워야 돼요.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차 싶은 게 한 가지 뭐냐면, 만약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면 그 당시는 우리나라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전기도 누전이 많이 됐었거든요. 전기 같은 게 밖에 노출이 되고 선도 그게 뭐 녹슬어 누전도 돼. 누전돼서 불나는 거 한번 봤거든요. 우리 집에서 원룸 목사 팔 꺼버렸는데, 만약에 그런 거에 불이 났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집 자물통 밖에 채워져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어쨌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아직까지는 살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혈연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모님들은 미련 없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것을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선택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이건 약간 극단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요즘 우선순위가 많이 흐려지잖아요. 이 부분에서 분명한 우선순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혈연이 겹칠 때가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유익과 혈연이 겹칠 때가 있다. 사실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영적인 것보다는 먼저 혈연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식이고 뭐 손자 손녀. 근데 예배보다는, 교회보다는, 기도와 헌신보다는 뭐 완전 내려놓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삭이 겹쳤을 때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겹칠 때가 있다. 겹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들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저주받았나요? 우리 삼형제가 저주받았습니까? 감금돼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내려갔다. 이게.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엘리 제사장, 이 영적인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먼저 자식을 챙겼어요. 사무엘서 2장에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책망하신 게, 너는 하나님보다 너 자식을 더 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뭐라 그러나, 저도 자식을 끔찍하게 부성에 굉장히 센 사람인데, 근데 먼저 이 우선순위 뒤바뀌어가지고 영적인 혼돈이 온 겁니다. 그러다가 가정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버렸습니다. 그죠? 그 성도는 매사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 결정해서 이것이 내 믿음의 유익이 되냐 아니냐, 아니면 내 영적 생활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가끔은 헷갈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도 생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혼돈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비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거든요. 그죠? 육을 입고서 그래요. 20여 년 전 우리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장로님이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이분의 간증은 아주 유명한 간증이 많습니다. 그에게 처음 비서실장직을 제안했습니다. 남들은 그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하면은 와, 이게 웬 떡이냐, 웬 축복이냐, 가문의 영광이냐. 그러나 김우식 비서실장 장로인데 딱 얘기해요. 대통령 각하, 나는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하늘께 예배합니다. 그게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 비서실장 수락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은 그거 허락받고 주일 성수하면서 비서실장한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마치 백화점의 왕 와나메이커, 미국의 유명하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 딱 제안하면, 내가 주일날 교회학교 교사해야 되는데 이거 교회학교 교사인데 지장이 없으면 내가 최신부 장관 허락하겠습니다. 장관직. 그래서 최신부 장관 한 분이 와나메이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멋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늘 생각해야 되거든. 이게 작은 거든 큰 일이다. 이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우선순위 없이 그저 세상 거 어떤 달콤한 제안,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하면은 이건 우리의 우선순위, 신앙생활이 흐려지고, 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많이 뜨거움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교회 제 목사님들 한다면 너무나 많은 이분인데 코로나 지나면 더 흩어져 버렸어요. 주일날은 쉽게 빠져버리죠. 코로나 지금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건수만 있으면 빠져버려요. 이 주일성세 개념이,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가치를 완전히 흐려버린 겁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특별히 은혜가 없고 믿음이, 은혜가 영적이지 않은 교회들은 성도들 아주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내려놓은 영적인 가치를, 예배를. 오늘 수요일날 또 제가 한 2달 동안 묵상인데도 여전히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수요 예배는 정말로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 8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 다 있는데서 그런 얘기예요.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모인데서 파남교회 수요일 예배는 주일날 비슷하게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예배는 거의 교회들이 많이 죽었어요. 수요 예배는 아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예배, 건수만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인식이 돼 있다. 그런 신앙이면 금방 주일날도 쉽게 내려놓습니다. 모든 예배 쉽게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 예배가 구멍 뚫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연세.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주중 예배를 우습게 하기 시작하면 주일날도 얼마 가지 않는다. 그런 특히 그래서 주중 예배 전들을 강조하겠고,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야 되겠거든요. 초대교회도 한가해서 모였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 둘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지듯이. 한 번 더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손이 가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기 겹치고 저기 겹칠 때 믿음의 성도는 영적인 유익을 쫓아가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때, 이런 선택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믿음의 신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도는 매사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청년들의 이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단에 대해서 결단은 대단한 결단도 있지만 삶의 작은 현장에서 이걸 결정해야 할까 저걸 이렇게 많아요. 그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여 선택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는 이런 결정이, 선택이 필요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요.
열심히는 믿는 것 같은데 선택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복과 저주, 사망과 저주가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생명나무를 따먹든 선악과를 따먹든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친구죠. 절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단은,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꾸 자기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하대. 이때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친구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고, 전에 1절 2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런 요나단의 얘기가 나와요. 친구 다윗을 선택한 요나단, 혈연 관계인 아버지 사울보다 친구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 우정이 부모와의 혈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우정과 부모와의 혈연 관계가 겹친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은 좀 달라요. 이 본문의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우정을 효보다 더 중요시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요나단 믿음의 사람이었고, 솔직히 이 본문의 현실적 상황은요, 요나단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이 없어져야 요나단에게 유리합니다.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요나단은 훗날 사울왕의 뒤를 이을 왕통 왕자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친구 다윗이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리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의 다윗을 좋아하는 겁니다. 가만히 정치 흐름을 보면요, 자체 왕권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다윗에게 갈 것 같은, 결국 다윗에게 갔지만 그런 분위기라 이게요. 원래 사울이 잘했으면 다윗, 요나도 내려가야 될 왕통이 지금 베냐민 지파야. 근데 다윗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력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때로 자식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권력의 세계입니다. 조선시대 이런 게 있고 로마시대 있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근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섭리가 계속해서, 어쩌면 차기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음을 요나단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의 욕심으로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요나단은 과감히 자기를 포기하고 친구 다윗을 세우는데 자기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저런 친구를 죽이려는 자기 아버지, 그런 혈연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요나단의 성숙한 선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르는 큰 흐름이 이 요나단에게, 이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요나단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혈연 관계보다는 다윗을 선택하는, 다윗을 보호해주고, 정치적으로는 다윗이 없어져야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요나단, 한마디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큰 흐름을 볼 줄 아는, 여기서 뭐 지지고 볶고 뭐 관계 뭐 이게 아니라 큰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요나단의 영적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각각에 얽혀 있는 혈연이나 인간관계보다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요나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결론부터 하죠. 비록 왕은 못됐지만은 요나단의 얘기와 요나단, 그 늘 성경에서 너무나 아름 좋게 요나단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런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흐름을 볼 줄 아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이런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은 비록 그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사우리는 무엇을, 아니 누구를, 어떤 흐름을 선택할 때 요나단처럼 우리 꼭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록 아까 말씀드린 요나단은 왕은 되지 않았지만 요나단의 성경적 평가는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나단처럼 이런 혈연이나
아니면 인간적 관계보다 늘 하나님의 큰 뜻과 영적인 것을 쫓아갈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흐름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싸는 무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왕을 노래하리 어둠 속에 갇힌 세상 중심에서 크신 왕의 이름 부르짖으리라. 주는 나의 검이요 나의 방 되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간증 주는 나의 반석이요 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검 주는 나의 검이요 주는 나의 검이요 나의 방 되시요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능력이다 주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간증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기도하겠습니다.